오늘은 마음의 쉼을 얻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어떤 지역에 한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노인이 은퇴를 한 후에 고등학교 근처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2, 3주 동안은 아주 평온하고 조용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그 평온함과 고요함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파하고 이제 교문을 나서면서 남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면서 길가에 세워둔 이 쓰레기통을 발로 펑펑 차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며칠 동안 그 와장창 깨어지는 그 소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아이들이 교문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앞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날도 남자아이들이 쓰레기통을 펑펑 차면서 나오는 그 아이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그 쓰레기통을 차는 것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나도 너희들만 할 때 그랬단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부터 이제 쓰레기통을 펑펑 차면은 1불씩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그 일은 계속이 됐어요.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펑 차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1불씩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할아버지가 다시 그 학생들에게 가서, 얘들아, 오늘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50센트밖에 줄 수가 없어. 그러니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은 어쩌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그 일은 계속이 되었고, 그 할아버지는 50센트씩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이 계속된 후에 그 할아버지는 다시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얘들아, 오늘은 더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은퇴한 후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는 25센트밖에 줄 수가 없어.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쓰레기통을 차고 겨우 그래 25센트밖에 못 받는다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그 일을 못하러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아주 평온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할아버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말이죠,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발상의 전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평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반대 개념은 수직적 사고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수직적 사고밖에 못합니다. 이 수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이 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달걀을 그냥 세우려고 하니까 못 세웠잖아요. 그러나 그는 고정관념을 깨고 달걀의 그 모서리를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탁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국에 가서 보니까 길거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한국 어디선가 간판을 거꾸로 달았더라고요. 완전히 거꾸로, 음식점인데 간판을 거꾸로 달았어요. 제가 그걸 본 후에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광경이,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뜨린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고정관념을 깨뜨린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미워하는 거,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다.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 이런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것도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면은 그들이 참 쉼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피곤한 세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쉼과 안식이 없어요. 그거 알고서 지금 살고 계세요?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많고요.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범죄,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쓸 데는 많고 돈은 없고, 자녀와 직장, 사업, 그리고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문제는 자꾸 생기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현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시대요?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옛날엔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이렇게 다 예측 가능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가지고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장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어요. 오바마 케어 그 문제로 인해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고, 그래서 지금 가버먼트가 셧다운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17일까지 데트 실링,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의회에서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이 지금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 빚을 못 갚는 상태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 변화됩니다. 첨단 지식이 얼마나 눈 돌아가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기 전공 분야에서 3개월만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읽지 아니하면 낙오된다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식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근심도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첨단 그러한 지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낙오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근심, 염려가 많고 참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쉼과 안식을 얻어보기 위해서 돈을 쌓아보기도 하고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술과 도박, 마약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참 쉼과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심령 속에도 그 쉼과 안식이 없어요. 비록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참 쉼과 안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참 쉼과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그럽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조용한 푸른 풀밭,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조금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성경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참 쉼과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심령 속에 참 쉼과 안식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오늘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들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내 마음속에 참 쉼과 안식이 없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참 쉼과 안식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어떤 해결 방식을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동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오라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오라 하는 동사와 배우라 하는 동사,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와야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간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쉼과 안식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그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참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평화와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다고 하여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여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왔느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왔다고 말하지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외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은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고. 또 이사야서 57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참 쉼과 안식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면 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참쉼과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쉼과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침반을 아시잖아요. 나침반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이 나침반 아닙니까? 그런데 나침반 바늘이 말이죠. 바늘이 정북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와서 내게 맡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쉼과 안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맡기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특별히 4가지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4가지. 뭐냐면 길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그리고 너의 염려를 맡기라. 자, 4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길을 맡기라, 그리고 행사를 맡기라, 또 짐을 맡기라, 그리고 너의 염려를 맡기라. 맡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요. 주님께 와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이라고 하는 박사는 뭐라고 얘기냐면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심과 싸우는 방법 중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꼭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나간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염려를 맡기고 나의 행사를 맡기고 나의 짐을 맡기고 늘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시편 62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잠잠히 고요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참 쉼과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시고 길을 맡기시고 행사를 맡기시고 염려를 다 맡기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맡겨놓으세요.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쉬지 말고 맡겨라.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심과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두 번째 동사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워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참심과 안식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참심과 안식이 없어요. 남과 늘 경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남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 참심과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0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남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참 악한 마음이죠. 근데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안식과 쉼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원하고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참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한 그 복된 마음 속에 참 쉼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번영함으로 자기는 말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서 자기는 말라간다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뼈가 썩는다고. 뼈가 썩는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참 복된 마음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가지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보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영혼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젖을 실컷 먹고서 어머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 어떠할 거예요? 참으로 평온하고 얼마나 참 그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근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헛된 일을 꿈꾸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배워야 돼요. 주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평안,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도 많이 겪으셨지만은 한 번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에 참 형편이 어려우실 적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염려를 선택하느냐 혹은 쉼과 안식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선택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느냐 불행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난 너무 못생겼다. 난 너무 뚱뚱하다. 또는 너무 말랐다. 난 너무 키가 작다. 난 너무 늙었다. 난 별로 머리가 좋지 않다. 난 너무 몸이 약하다. 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 난 배경이 시시하다. 난 대머리다. 난 여자로 태어났다.
난 집에서 밥과 빨래나 하고 있다. 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 난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늘 불행했다라고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요인을 생각하려면 그 한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내가 불행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그런 조건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내가 행복한 조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는다면 그것도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참 쉼과 안식을 선택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하나 샀어요. 한국에서는 새 차를 뽑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하나 뽑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긁고 지나갔어요. 정말 애지중지 여기는 그 새 차인데 누가 긁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나는 참쉼과 안식을 선택하겠다. 이거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시고 계세요? 생활 현장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늘 쉼과 안식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우리가 늘 배워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경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게 중요하지. 남과 비교하고 남과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배우세요.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참쉼과 안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얼마나 참 소란스럽고 요란합니까? 그렇죠? 한시도 그냥 나를 놔두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흔듭니다. 나에게 근심을 가져다주고 염려를 가져다주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세요.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늘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 쉼과 안식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